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구원에 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원이란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면서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교리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구원관이 이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정말 쉽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은 이게 구원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성경에 나온 구원에 관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 8절 보시면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란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해서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선물에 내 생일이어서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 선물 받을 만한 이유가 나에겐 없는데 거저 주어진 것,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좋은 예화가 있는데 사형수들이 감옥에서 사형될 날짜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란 것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바깥 세상에서 왕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가 그냥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 내가 받을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혀 우리 논리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왕이 자신을 대신해서 죗값을 치러주셨다고 하시는데 그게 안 믿겨져서, 그리고 그거 믿기 싫어서 감옥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또 구원에 관한 어떤 예가 있냐면은 거지로 사는 자가 있습니다. 거지입니다. 거지인데 어느 날 나를 왕이 왕자로 삼아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데요. 이 거지는 왕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왕자로 삼아주고 왕궁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이란 것은 나의 어떤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나의 신분이 저절로 변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신데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미리 준비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시 창조가 되었다면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었는데 다시 왕궁을 뛰쳐나가서 죄를 짓고 살면서 구걸을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게 되겠죠.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신분 상승에 알맞게 변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면 왕자처럼 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거지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나가고 싶기도 하겠지만 내가 왕자로 삼아주신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즉 왕이 나를 구원을 취소하실까봐 내가 왕자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께서는 이미 나를 왕자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그 왕자가 된 거지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란 것은 이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인데 한쪽이 취소하면은 다른 한쪽이 아무리 그 약속을 지키자고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제가 다 신약 성경에 존재하는데요. 과거의 구원은 우리가 이제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마음으로 진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했을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원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란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이 현재 진행형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또 현재지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야 옳은 번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은 이제 구원의 완성인데요. 그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리실 때 그때 나도 완벽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구원을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지금의 그런 삶도 인내와 경주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구원이라는 아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구원받은 순간 이제 아기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아기도 부모의 자녀로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엄마와 아빠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에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아기가 정말 생명을 갖고 태어났다면 이 아기는 자라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런 생명의 양식을 먹고서
자라나는데요.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자라난다는 것은 이 아기가 구원이라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거꾸로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에 그런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동물들을 보시면은 이제 그 중에 오리가 좀 그게 심한 것 같은데요. 이제 새들은 태어나면은 이제 그 맨 처음 보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어미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린 시절 동안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맨 처음 본 것이 사람이면은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게 되겠죠. 그것도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다면은 그 구원받은 후에 만난 하나님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해는 되지 않고 내가 잘 모르지만 뭔지 모르게 내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방법들을 배우게 되고 잘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 1서 3장 6절부터 보시면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분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그분을 뵙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여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3장 6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그분을 뵌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8절에 보시면은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고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씨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시제가 이제 또 중요한데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즉,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죄든지 간에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지금 이것을 죄로 인식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하실 것이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육과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육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의 길로 들어설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고 또 짓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이제 회라는 것은 돌이키고 개라는 것은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내 발은 씻기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러면은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는 이미 온몸을 씻었으니까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온몸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제 구원받은 삶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회개한 삶, 내가 지난 날의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런 결단의 삶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나의 그 죄악된 습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육신,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매일매일의 그런 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발을 씻는 것은 몸을 다 한번 씻었기 때문에 매일 몸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발을 매일 씻지 않으면은 나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죄를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모르는 죄가 있더라도 그 죄가 지금 나에게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내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제 기독교인이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힌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있으실 수 있는데 100% 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는 그런 아마 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100%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봐야 내 구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한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거고 둘 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교리가 뭐냐면은 이제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카톨릭의 교리는 내가 받은 구원이 나의 행위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다고 한 거였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잘 아시듯이 이제 중세시대의 면죄부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제 구원이 취소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해서 계속 어떤 선행과 도덕을 강조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선행과 도덕은 이제 완전할 수 없고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지도 않습니다. 네, 루터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 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 교리는 그 시대 전에는 없었습니다. 네, 루터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제 구원이란 것은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제 기독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어리던 이제 나이가 많던지 간에 그것은 죄의 삭슨 사망, 죽음의 권세가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밖에 없는데요. 즉 그것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곧 생명이 있는 삶이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이런 어떤 세상적인 두려움이나 죽음의 두려움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이 자신의 죄로 인한 수치심, 그리고 부끄러움, 같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두려워서 숨은 것,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상황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 모든 상태, 그것으로 인한 죄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말미암은 그런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그것을 그 죄로 인한 자신의 이제 그런 부끄러운 그런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창세기 3장을 잘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저주를 계속 하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이면을 묵상해 보면은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하와에게, 여자에게 아이를 가지는 고통을 더하게 하시고, 진통하면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낙태를 하는 그런 본능조차도, 모성 본능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큰 죄성이 이제 세상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자들은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는 고통을 통하여서 그 자식에 대한 큰 사랑,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큰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가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부끄러움을 이제 가려주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이제 너희의 그 죄로 인한 그 수치심,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로 인한 그 당황스러움과 그런 부끄러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리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들을,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은 우리에게서 날 수 없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창세기 3장에서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이제 죄의 결과는 서로 이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맞는 말이지만, 그 원망의 결과는 이제 결과적으로 누가 억지로 먹여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먹었지만 그 탓은 이제 남한테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우리도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이것은 이제 내가 변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것을 이제 문제 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상황에 따라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이 바뀌기를 위해서 내가 계속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바뀐 나를 사용하셔서 남을 바꾸는 일에 쓰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바꿨을 때,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리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고요. 네,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데, 저도 이제 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주신 감동들도 있고, 근데 에덴 동산은 우리가 흔히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곳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시면 에덴 동산은 그렇게 완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선악과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탄이 존재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뱀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 이 세상보다만 좋을 뿐이지 완벽한 곳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올 천국, 즉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그런 완전한 곳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일 텐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완성될 주님을 만날 그 날에는 우리들이 이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천국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왕자와 거지 비유처럼 이제 우리를 왕자로, 왕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삶, 그것을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노력은 내가 왕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가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을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늘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